이 시간에는 단 지파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8장 1절부터 10절과 그리고 27절부터 31절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디오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았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리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디온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거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는지라 하는지라. 이번에는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혹 가운데 골짜기에 있어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제가 한 3, 4주 전에 미가의 집안의 행태에 대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가 집안의 한심한 행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으로 넘어오면서 더욱 한심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17장에서 떠돌이 레위인이 밥벌이를 위해서 미가의 집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웠죠. 18장에서는 단 지파 전체가 떠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과 부딪히는 양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미가 집안과 단 지파의 만남을 예고하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1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첫 구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각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신들에게 진짜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절대가치, 절대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로부터 드러나는 양상이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거침없이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절대 기준이 없고 절대 가치가 없으면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내 기분에 맞춰서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그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지파가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 결과 사사기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단 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역사에서 사라진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안일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 뜻대로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들의 존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단 지파가 떠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대목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각 지파들에게 거주할 땅을 분배를 해줬는데 단 지파는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거주할 곳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단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유업으로 받을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 지파가 떠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단 지파도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 보면 단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곱째로 단 지파의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와 라고 해서 이 지역을 단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에 와서는 그들이 떠돌아다녔다고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지역에는 이미 너무나도 힘이 센 아모리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손들이 어떻게 비벼볼 만한 생각을 아예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 한번 해보지 아니하고
단지파가 그 땅을 포기해 버렸어요. 다른 지파들은 치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고 뻔뻔스럽게 그 땅을 점령을 했는데, 단지파는 힘센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자마자 포기해 버린 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였습니다. 아모리를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요. 그런데 정작 단지파는 전쟁을 치러야겠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전쟁을 책임져 주신다고 해도 자신들도 피 흘림과 희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던 것이요. 그래서 그 땅을 포기하고 사사기 18장에 이르기까지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라고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할만하니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명령하시고, 갑자기 하나님이 제 꿈에 나타나서 너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대전 중구 출마해라. 저한테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출마해라. 동구나 서구나 어디든지 출마해라. 그럼 여러분 하시겠어요? 우리 다 안 한다고 하잖아. 이게 단지파의 마음이었다. 제가요? 제가요? 단지파가 이랬습니다. 아모리를요? 국회의원을요? 그러나 분명한 기준은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이, 피할 길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아예 순종할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 것 같다며 자기 생각대로 다른 땅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희생과 노력을 거부하는 너무나도 전형적인 안위주의 신앙의 표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함께 형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헛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인 토인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토인비가 쓴 책이 역사적 연구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도전과 응전의 과정. 도전에 응전하는 과정을 인류의 역사라고 토인비가 정의를 했습니다. 외부의 도전에 창조적으로 응존했던 민족이나 문명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문명은 소멸됐다는 것이에요. 또 도전이 어떤 민족이나 문명도 무사안위에 빠져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느 민족에게나 도전은 있어 왔고 이 도전에 어떻게 창조적으로 응전했는가에 따라서 그 민족이 발전도 되고 퇴락도 되는 분기점에 이르렀다라고 토인비가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만 그럴까요? 개인의 인생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라도 고난과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저는 최대한 머리를 길렀어요. 삐죽삐죽 쓰는 머리인데 드라이버 얼마나 뒤로 넘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길렀는데 도저히 머리가 무거워서
머리가 무겁다는 표현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머리를 기르면 제가 숱이 하도 많아서 고개가 꺾여요. 머리 무게 때문에. 그냥 도저히 못하고 갔어요.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두 번을 말아보더니 목사님 안 돼요. 말았는데 팽! 고무줄이 팽! 풀려버리고 안 되는. 목사님 아이론 파마 합시다. 해가지고 막 옛날에는 숯불에다 이렇게 지져가지고 막 그걸 갖다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뜨거고 요즘은 전기로 하더라고요. 아이론 파마를 했습니다. 파마하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무엇이냐?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똑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창조적으로 대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머리가 이제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했는가에 따라서 민족이나 개인이 승리자가 되고 패배자가 된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윤기가 아주 흐르는 짐승들 있잖아요. 어떤 짐승들이 대부분 그러냐면 천적이 있는 짐승들은 윤기가 그리고 천적이 있는 짐승들은 자기 뭔가를 그렇게 깨끗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도망가요. 조금이라도 진흙이 묻어있던가 이러면 도망가는 게 늦어지니까 그래서 시간만 나면 물고 빨고 하면서 자기 몸을 계속 깨끗하게 해요. 뭐가 있으면? 천적이 있어요. 천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천적이 무엇입니까? 고난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삶의 깊이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고난 속에 도전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는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흘려야 되는 피 흘림과 희생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지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약속을 거부하면서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스스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단지파에서 5명의 탐사대를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파견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찾아간 것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하필이면 미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한심한 레위인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 레위인에게 물어봤죠. 너 여기서 뭐하니? 나 여기서 뭐하고 뭐해?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이 5명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일이죠. 그 얘기를 들은 5명의 선발대, 이 탐사대는 그가 정식 제사장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봇을 입고 제사장직을 맡고 있다니까 마치 전쟁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슨 일이 있을지.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정식 제사장이 아닌데 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제가 철학과를 나왔죠. 거기 군대를 갔죠. 그랬더니 철학과 학생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1989년 5월 22일 논산훈련소에 터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막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걔가 사주를 본다는 말이 막 그래가지고 저녁만 되면은 난 불려갔어요. 하사, 중사, 나중에는 뭐 소대장, 대대장,
중령까지 불려갔어요. 그러더니 자기 관상 냈더니 아이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손을 기미대면서 손금이 어떠냐고 물어봐가지고 그러나 철학 수업을 한 4개 듣고 갔으니까 주역이니 뭔지 조금 듣고 갔어요. 이건 어떻고 저렇고 고개 돌려보세요. 아이고 왜 무슨 일? 이러면은 뭐 얼마나 초코파이를 많이 주는지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알아요. 나중에는 용한 점쟁이가 들어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논산훈련소에. 근데 주일마다 교회를 간대. 하여튼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레윈의 마음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처럼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죠. 근데 그 말을 그 엉터리 제사장인 것을 다 알고 있던 5명의 탐사관은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이때만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진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병신이 육갑 떤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말은 결코 장애물을 비하는 말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신은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어디 불구자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 이 말을 쓸 때는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 이 말을 쓸 때 병신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육갑은 뭘까요? 육갑은 다른 사람의 운명 같은 것을 예언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지금 남의 운명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 여기 나오는 레위인이고 그 말을 듣고 있던 5명의 탐사대였어요. 이거를 확 줄여서 말하면 뭐라고요? 병신이 육갑 떨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어디 나가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너같이 말하는 사람이 병신이 육갑 떤다고 큰일 나요. 부부간에도 할 말이 안 되고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미가 집의 레위인과 5명의 탐사가 지금 이 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경건성이 있지도 않으면서 그저 점쟁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요. 만약 이 제사장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제사장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단 지파 사람들을 책망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그 말에 쫑긋하여서 길을 가다가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그들 단 지파에 맞는 아주 안성 맞춤과 같은 도시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다시 한번 착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땅은 비었겠습니다. 풍요로운 백성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온순했습니다. 무기 하나 없이 지내는 터라 단 지파가 와서 그들을 빼앗기만 하면 충분히 뺏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마치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는 동막골 같은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지파 5명의 탐사원들이 그 땅을 욕심내기 시작했고 그들이 돌아가서 사사기 18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빨리 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라고 설득하게 된 것이요. 그 말을 듣고 단 지파들은 무장한 군사 600명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무장한 군사만 보낸 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처자식들을 함께해서 약 2,000명의 사람들을 먼저 라이스로 보내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약 2,000명.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신 땅은 지들이 포기하고 그 힘을 가지고 엉뚱한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그런 사람들, 어떤 배려도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내가 내 소견대로 행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하면서 뻔뻔한 사람들. 그 뻔뻔함에 당위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라이스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까지 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라이스로 가기 전에 누구 집에 먼저 갔습니까? 미가의 집에 먼저 갔습니다. 이 군사 600명과 가족들과 함께 2,000명의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가의 집안에서 있던 제사장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가 엉터리인 걸 알면서도 그가 한 말을 듣고 하나님이 라이스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 라이스를 빼앗기 위해서 이 제사장을 데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사사기 1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애국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애국과 신상 이런 것을 뺏기 위해서 군사 600명이 지금 미가의 집 앞에 딱 서 있는 것이에요. 문 입구에 무장한 군사 600명이 서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에게 대적을 하겠습니까? 탐사대 5명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챙긴 게 무엇이냐면 말도 안 되게 미가가 큰 돈을 들여서 만든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그리고 부어 만든 신상을 다 가져간, 하나님 대신에 그걸 다 쓸어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하나님인 양 쓸어가고 높이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미가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랬더니 19절에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가 큰 곤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훔쳐가면서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 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사사기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스카우트할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은 오히려 기뻐하고 동의합니다. 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밥벌이 하기 위해서 간 것이에요.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미가에 간 것이에요. 그런데 한 지파에서 자기를 제사장으로 초대한다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미가에서 받는 급료보다 더 많은 급료를 단 지파가 제시하자마자 이 사람은 본인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인 척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러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랬어야지 좀 비슷할 텐데 기도는 무슨 기도? 지금까지 그를 제사장으로 일하게해준 미가 사람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곧바로 제2의 필요한 기물들을 챙겨가지고 단 지파 사람과 함께 어울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레위인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단지파도 거짓 레위인도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신상도 빼앗고 레인 제사장도 빼앗은 단지파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대로 라이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선량한 백성들을 모두 죽이고 그것을 빼앗은 다음에 라이스의 이름을 단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가 힘이 든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라이스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량한 마을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빼앗고 죽이고 자신들의 깃발을 거기다 꽂아버린 것이었어요. 단지파는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는 무참히 밟아버리는 전형적인 소인배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안일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복을 짓밟고 빼앗아서라도 내가 갖겠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복 받을 때 부러워만 하세요. 부러워만 하지, 아유, 저걸 뺐을까? 단지파와 같이. 단지파. 라이스라는 이름을 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고향인 것처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은 얻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했고 영혼을 팔고 그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욥기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라. 욥기 11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를 잘 지키고 살 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지만 하나님에게도 책망을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 가족이 차 한잔 마시러 부사동에 갔어요. 그 부사동 오문주유소가 오문주유소를 없애고 2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그 2층 그 주인이 대형침대기를 다니는 효정이네 엄마예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 한잔 하자 거기에 가서 오래간만에 보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바로 옆집에 60대 한 중반 되면 아저씨 3분이서 바로 옆에 얘기를 막 하시는데 언성이 높아지고 나는 말이지 자식들에게 얘기했어. 나 유산 한 푼도 안 준다. 다 기부하고 갈 거야. 자식들에게 이렇게 쳐. 미친놈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를 쳐다보고 내가 번 재산 다 기부하고 간다는데 지들이 뭘 막 이야기하고 한 시간 동안 막 소리가 커져. 그래 우리 가족들이 얘기하는데 방해가 1시간 내내 계속되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 그분이 가시면서 한 분이 계산하고 가시면서 이 빵 비슷한 거 5개를 사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다 내면서 너무 시끄러웠지요. 그러시죠. 너무 시끄러웠죠. 그걸 내놓고 죄송합니다 하고
60대 후반, 중반 후반 그렇게 가십니다. 그 우리 애들이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 사람들 그냥 일어나서 갔다면 아유, 나이 먹었으면 좀 입이라도 다물고 있지. 아마 우리가 욕했을지도 몰라. 근데 와가지고 빵 5개를 내면서 우리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하니까 가는 뒷모습이 찌그리 아름답고 미남처럼 보이는지 막 감동이 막 나도 어디 가서 혹시나 모르게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어디 가서 제발 목소리 크게 내지 마세요. 공공장소에 가서.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꼭 미안하다고 꼭 말씀하셔요. 네? 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분들 하시는 말을 옆에서 다 듣고 있었고 그분들 하시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보고 계실까요? 적절한 때에 심판을 내리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심했던 미가의 집안을 보십시오. 미가의 집안은 군사 600명이 들어왔을 때 퉁지 박살이 났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기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길을 멈춰서고 그들이 오자 협박을 합니다. 적반하장이죠. 너 우리의 화를 돋우지 말아라. 만약 화를 돋우면 라이스를 치기 전에 너네 집안을 먼저 치겠다. 그리고 네 가족들을 다 진멸하겠다. 미가가 한마디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단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단지파가 미가의 집안에서 뺏어온 거짓 제사장, 그 사람을 데리고 라이스를 정복하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본문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도 뭐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응? 미가의 집안에 있던 그 레위 거짓 제사장, 이 사람의 조상이 누굴까요? 모세요, 모세. 그 사람이 모세 후손이라고 했죠. 그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모세의 직계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모세의 증손자가 요나단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 레위인, 거짓 제사장이에요. 이 말이 돼요? 모세가 도대체 누군데? 물론 히브리 족보는 우리 족보처럼 있는 그대로 다 쓰는 족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모세의 후손은 맞는데 몇 단계 뛰어넘었는지 정확한 증손자인지 아니면 몇 대 후손인지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면 정확히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이 모세의 후손인 거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대 랍비들은 모세의 후손 중에 이런 엉터리 제사장이 나온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우리가 함께 읽은 30절의 말씀을 읽을 때 모세라는 이름에 히브리 자음인 눈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모세라고 안 읽습니다. 므낫세라고 있습니다. 왜요? 모세 이름을 너무 부끄러워서 그 이름이 써있는 므낫세라고 읽어버려요. 눈이라는 단어를 모세 사이에 넣어서 므낫세로 바꿔서 히브리 랍비들이 읽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이유는 엉터리 제사장이 한 짓이 므낫세 왕이 유다의 우상을 끌어들인 것과 같은 짓이기에 모세의 후손 요나단 이걸 얘기하지 않고 모세 이름을 므낫세로 변하게 해서 읽어버린다는 것이. 단 지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단 지파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엇대로 한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 스티커도 붙여놓고 시트지 붙여놓고 기도하면 부채라 라고도 얘기하고 제발 중복 기도해라 얘기하고 부활절 전에는 아예 그냥 책자를 만들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걸 써라 하고 막 드리기도 합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 지파의 끝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단 지파는 라기스에 있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지금 사사기가 기록된 연대를 대략 사무엘 때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단 지파가 라이스에 있다가 포로로 붙들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포로로 붙들려간 게 단 지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놨고 그들이 다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단 지파의 실종이 이스라엘 역사의 일종의 미스테리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파의 개념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유대 민족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이 12지파가 합해진 게 아니고 11지파가 합해진 것이에요. 그런 이유는 단 지파가 처음으로 포로로 붙들려 간 다음에 사라져 버렸기에 12지파가 아닌 11지파가 지금은 유대 민족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힘들다는 이유로 거부하며 자기 생각대로 연약한 사람들을 눌러서 땅을 차지해버린 단지파, 그들이 사라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자신에게 물어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상 숭배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거부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돌아보고 확인한 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단지파와 다를 것이라는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으로 두 말씀입니다. 단지파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다 잊어버리고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내 스스로 생각한다면 진짜 잘 믿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 것인지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돌아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았던 반드시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주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 해결받은 기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